기독교인이라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 번이라도 묵상해보고 또 암송해보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이것만 되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회 하려고 찬양곡을 이래 뽑아놨는데 우리 이전사가 찬양했는 것 중에 2곡이 맞았어. 로또 맞은 것처럼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힘이 나더라고. 이 영이 영끼리 통하고요, 마음은 마음끼리 통하거든요. 자, 오늘은 제목이 이거부터 돼야 됩니다. 영적인 것부터 치유돼야 됩니다. 순서를 바꾸죠. 세상에는 사람을 상담으로 상담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을 치유하고 또 삶을 치유하는데 거꾸로 됐죠. 사람의 영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 만만하고는 영적 치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가정상담사가, 아무리 박사가 아무리 치유하고 싶어도 인간의 근본을 치유할 수 없으면 치유가 안 된다고 봐야죠. 어느 정도 치료하고 약을 주면 되는데, 제가 우리 김장로님, 김금화 장로님이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좀 아프다 해서 제가 이렇게 먹는 위장약이 좀 있거든요. 주면서 안수하고 주지 않고 그냥 먹으세요 그래 줬죠. 먹고 치유되면 좋겠죠. 단기간에 아프고 장기간에 아픈 거 뭐 이렇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이 병들어 버리면 어떤 의사도 못 고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전도 운동합니다. 이걸 알아야 내가 우리 가정이 뭐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거 모르고 어떤 것도 해서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 없고, 본래 그런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영으로 안 바뀌고 본래 구원 못 받고 구원의 축복과 은혜를 모르면 본래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 와 있는 건데 여러분 가정에만 와 있는 걸로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때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것이, 저희들도 복음 몰랐으면, 저희들도 그리스도 몰랐으면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제가 늘 들어도 이 복음이 이해돼야 됩니다. 복음부터 이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저희들은 알죠. 여러분 알죠. 예수 믿으세요, 그 말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치유됩니다. 예수 믿으면 남편 돌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 낫습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고 질병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딱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정답이 아니고 그게 해답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는.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압니까? 이 말에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 치유니까요,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애들 대학 붙습니다. 예수 믿으면 질병 나갑니다. 예수 믿으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맞다니까요. 맞는데 당연히 축복받는 거죠. 당연히 은혜 받는 거죠. 당연히 치유받는데, 우리가 말하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가 왜 왔느냐, 여러분 늘 말하지만요, 근본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불신앙한 게 죄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온 것이 우리가 거역한 겁니다. 거역, 불순종, 선악과 따먹어버립니다. 행동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해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이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다는 게 죄입니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를 지은 인간이 하는 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입으로도 짓고 귀로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왜 죄값을 받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가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하는 이 죄는 원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깜빵을 갔다 여러분 감옥 안 가보셨잖아요. 감옥 가면요, 감옥에서 다시는 내가 여기 안 들어올 거야 그러지 또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감옥을 탈옥한 사람이 20년 만에 다시 감옥으로 자수한 거 봤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20년 됐는데, 탈옥한 지 20년 됐는데 스스로 자기가 자수했어. 왜 왔냐? 왜 갔냐? 코로나 때문에 먹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깜빵이 낫겠다고 깜빵을 들어갔다니까요. 그런 사람 말고는 깜빵이 좋아서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문제지만은 여러분 늘 불안했지 않겠어요? 죄인이 불안한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저주재앙이 나도 모르게 오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이 단어가,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실제화되느냐가 중요한데, 너희 아비 마귀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 사람마다 각양각색대로 다 와 있습니다.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가 특별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와 있었던 문제가 어떤 사건과 어떤 걸 만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애가 태어나가지고 도둑놈으로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이 아이가 사기치를 애라고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애를 처음부터 재혼한 가정이나 어떤 가정이라도 친부모도 애를 때려 죽이는 판이니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잡히니까 애도 부모도 남편도 자녀도 필요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애 놓고 잘 살아보려고 하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내 목숨 끊을까,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이해된다니까. 복음이 이해된다는 말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라는 여러분의 답이 나와야 된다니까. 왜 내가 예수 믿었습니까?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들려졌습니까? 여기에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다. 영적인 문제 와 있다니까. 영적인 문제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드러났고 어느 사람은 안 드러났을 뿐이지 모든 사람이 여기에 붙잡혀서 태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나오십시오, 교회 다녀보십시오, 이건 답이 안 돼. 왜? 교회 나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계속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영적 문제에 답이 없으면 계속 갈등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원치 않는데 뭐가 자꾸 오느냐. 이게 운명이니까 뭐가 자꾸 오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원치 않는데 오는 거예요. 이게 저주가 막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서 막 떠멀려 가고 이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받는다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받는 게 뭐냐. 너희 아비 마귀.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니라.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데 계속 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집이 괜찮을 것 같았는데 나는 이제 좀 살만한데 뭐가 터진단 말이에요. 안 터져도 여러분 잘 보세요. 터져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안 터져도 온다니까요. 꼭 터져야 저게 운명이야. 저게 우리 자녀가 저 행동은 저게 창세기 3장 몰라서 그래. 이게 터지는 게 그 사람이 잘나가지고 잘 안 돼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죠. 이거 해결해 보려고 엄청 노력하거든요. 방법 쓰거든요. 안 되죠. 왜?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까?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나가서 교회 다닙니까? 할 때는 교회 나오세요 라고 하는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하는 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하는, 진짜 천국만,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고통과 불행 다 당하다가 천국만 가는 예수 믿으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와 있는 운명, 저주, 재앙, 불행, 고통, 지금 이 시간에 끝내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 하려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 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면 우리가 가장 기쁜 행복이, 가장 기쁜 최고의 축복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 예수 믿습니까? 핍박하고 원망하고 핍박하고 막 벌레 씹듯이 보고,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이 예수 믿습니까? 이 질문이 얼마나 귀한지 저 사람이 모를 뿐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하면 그럼 어떻게 믿는데요? 할 때, 반응이 올 때 우리 인간은 모든 문제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다? 당신이 당한 그 고통 어떤 것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왜 만나야 되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만 행복하게 돼 있습니다. 물고기 물에서,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이 날듯이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이름이 예수고, 그분이 하신 일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저주, 재앙, 운명, 사주팔자, 사망, 지옥 권세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이 말 할 때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 영접하는 거지, 영접하라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알아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봐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랬고, 어느 날 이게 들려졌단 말이에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어느 날 우리 가정에 망한 이유가,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공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듣는 순간에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구나, 이렇게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접을 하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의 확신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내가 영적인 문제에 붙잡혀 내게 있는 체질로 붙잡혀 사단이 틈탈 때 넘어지고 엎어져도 항상 복음을 딱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됐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확실히 복음이 이해된다니까. 복음이 이해되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한테 여러분 너무 열받지 마세요. 복음이 이해 안 됐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은 뭐예요? 오늘 우리 이준사 찬양했지만 저는요, 저 앉아서 그랬어요. 이준사가 찬양할 때 허감 확실히 꺾인다. 나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악신 떠나가는 찬양이거든.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찬양할 때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 떠나갔다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 붓는다랍니까? 그걸 믿는 거죠. 지금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에게는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되느냐, 근본 문제에서 온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에서 온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신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정신 문제는 말이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 정신 치유가 일어날 수도, 단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귀신 들렸는데 그 아이를 귀신을 떠나가라 하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음이 없어, 내가 나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다니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면서 그 아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아이가 귀신 쫓아내면서 애가 올바르게 됐다 했거든요. 그게 구원의 역사예요. 귀신만 나가면 또 들어온다니까요. 귀신만 나간 게 아니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귀신이 나간 올바른 치유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거라사 광인이 귀신이 2,000마리 든 귀신이, 군대 귀신 들은 귀신이 하더니 사람이 온전하여 옷을 입었잖아요. 온전해지잖아요. 삶이 치유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무덤까지 살겠습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삶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진짜 정신없이 사는 인생이요,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구원이 깨달아지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되면요, 삶도 치유되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 체질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와 있는 그 문제, 그건 모든 사람한테 있는 거, 특별하게 와 있는 거 아니고요. 이 문제 때문에 와 있는 문제거든요.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렇죠.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렇죠. 기도하면 응답 온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영적 치유의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왜 계속 실패가 계속되는가? 다른 거 아니죠. 제가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를 모른다. 진짜요. 모른다니까요. 예수를 그만큼 들었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에 지읒자도 못하는 신자 많다니까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기 전에 이 사람 딱 보세요. 그 사람에게 진짜 이 사람에게 복음이 한 번 더 들려졌는지 정확해야 돼.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영접을 따라 했는데 영접 따라 해놓고만 놔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영접된 이후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싶어 하게 돼 있다니까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런 사이에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사단을 꺾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꺾이는 게 없어요. 사단이 다 꺾여요. 흑암이 꺾여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버린다요. 그러니까 영접을 해도 말씀을 받고 양육을 하기 전에 사단이 벌써 신방 와가지고 그 사람 마음 뒤집어 버리고 시험 들게 하고 불신한 사람 들어버리면 시험 들어버리거든요. 그때 그러기 전에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기까지가 좀 중요해요. 사람 의식하거든요. 사람 눈 보거든요. 사람 말에 꼽히거든요. 그게 치유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을 꺾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와 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가 섬기는 우상 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한테 빌고 구타에서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게 우상입니다.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종교. 신자는 신자인데 그리스도 모르고 복음 모르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신자 많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증인이잖아요. 장로님 아시죠? 신자 많습니다. 교회 엄청 많습니다. 제천에 200개가 넘습니다. 교회가. 그런데 신자가 우상과 종교의 구분이 없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자기도 모르게 율법에 빠져요. 왜 사람이 죄의식, 죄책감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본래 죄인이에요. 본래 죄인. 맞죠?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속량함을 받지 못하면 자기가 늘 느끼는 게 죄의식과 죄책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으란 말이냐? 아니요. 죄를 지으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이게 죄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죄를 이길 힘이 내게 옵니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단의 통로로 그래 안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와 있냐고 할 때 제가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게 있어요. 우상. 이게 이제 99%가 물질이에요. 99%가 돈이에요. 여기에 딱 잡혀 있는 신자 많아요. 하나님 해도요. 여기에 잘 안 벌어지고 여기에 잘 무너지고 여기에 자꾸 통장에 빠져나가면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불안하죠. 염려되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믿으면 빠져나가는 이유도 알고 안 되는 이유도 알아요. 실패하는 이유를 안다니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리고 종교. 모든 사람에게 와 있어요. 종교심. 그 다음에 이거는 말하기가 너무 많아요. 종교심. 열심히는 믿고 최선을 다해가 하려고 하는데 복음 모르는 종교. 이거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람 만나 네보다 10배는 더 나쁜 놈으로 만드는구나. 왜? 복음 모르고 열심과 최선으로 영적 문제 해결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로 와 있는 게 뭐냐면 사상입니다. 사상. 자기의 사상. 야, 이거 무섭습니다. 우파 좌파 사상 무섭습니다. 이거 빨갱이 공산당 이거 엄청 무서워요. 이게. 한 사람을 딱 찍으면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내 기준이 안 맞아. 사상이거든. 굉장히 이게. 그 다음에 철학, 지식, 이론,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복음을 못 깨닫게 하는 방법과 수단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요 결과로 오는 게 결국은 사단이 영적 문제를 걸고 복음만 깨닫지 못하게 실패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것들이 잔재가 남았어요. 각인뿌리 체질 등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이게 틈을 타고 통로를 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없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요?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시기하고 미움, 질투가 나오고. 그래서 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게 뭐냐면 혈기예요. 다툼이에요. 불안해요. 이 정신 문제죠. 두려워요. 염려돼요. 이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사람도 뭐 술로도 도박으로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저래. 이거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이 당연한 거 알아야 돼요. 당연하게 와 있어요. 뭐가? 가난, 경제, 질병, 가정에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자녀, 이런 것들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와 있는 것이 왜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란 말인가? 원인이 뭐라고요? 영적인 문제인데 근본 문제에서 온 인간의 하나님 못 만난 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잡도록 사단이 방법을 주고 이게 수단인 줄 알고 잡았다가 더 망하게 되는 거죠. 해결점이 없어. 풀어갈 점이 있어. 인생의 전환점이 안 와. 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될까? 교회 다닌 거야. 교회 다닌 거. 복음이 이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돼야 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아깝습니까? 여러분이 천국만 데려가는 복음이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 위한 복음이라면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가치 없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저주와 재앙과 진짜 멸망과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는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을 누리며 전도자로 살면서 생명운동하고 제자운동하고 교회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다가 선교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제자를 남겨놓고 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 인생으로 살려고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게 진짜 인생이, 그게 진짜 행복해요. 여러분, 남들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여러분은 알고 나만 알고 있는 복음이 좀 아깝잖아. 내 남편도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천국만 가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죠. 내 자녀가 복음 못 받고 겨우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살고 뭐 그게 진짜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게 아니라 좀 여러분 마음에 정말 안타까움이 들어와야죠. 쟤들이 저것밖에 모르나. 진짜 다른 은혜와 다른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 만나면 다른 인생이 될 건데, 여러분이 그 인생의 맛을 봐야 되는데 그 인생의 맛을 못 보고 실제화가 안 됐으면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진짜 이 영적인 문제가 좀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 자신이 보여지고,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이 복음 받았을 때 영적인 문제라고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합숙해 가지고 영적인 문제 탁 듣는데 야, 내 문제가 보이니까요,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문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포항 내려가가지고 작은 누나하고 우리 매형 붙잡아 놓고 저녁에 이불 깔아놓고 저녁에 복음 확 전하고 우리 집 매형한테, 작은 매형한테 복음 전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예수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하고 눈 탁 떴더니 처남, 내가 오늘 진짜 너 처남 너무 고맙다 이럴 줄 알았더니 처남 나 예수가 안 믿어진다 이러니까 내가 해가지고 장로님이었다니까요. 장로님이 우리 아버지 한 달 동안 손 붙잡고 영접하면서 매일 찾아가서 영접하고 한 달 만에 손 풀어주고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술은 다 끊으셨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가 남았냐? 자기 경험, 사상 이런 게 남아가 엄청 고생하시다가 아버님 우리 제천에 오셔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제천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사시면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우리 아들이 목사고 이 교회 하는데 내가 예배 나온다면서 3개월 동안 딱 한 번 나오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토요일만 되면 아프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 말리겠더라. 야, 토요일만 되면 어떻게 그렇게 아프냐? 세상 동현동 우리 103동인가? 동현동 103동이 떠나가도록 아프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희한하지,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 소파에서 다 건강하게 나와 계시고 이제 다 나와버렸어. 그거 신기하더라 그거. 알았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 흑암이 안 떠나가는 거라. 영적 치유는 됐는데 이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안 된 거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 번 나오셨다가 그동안에 한 번도 못 나오시고 예배 참석 못 하시고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되게 행복할 줄 알았거든. 그래도 찝쩍거리는 시비 거는 아버지 한 명이 있는 것도 우울증 안 걸리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거 우울증 아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 하는 줄 압니까? 종교가 그래 무섭습니다. 교회당 다니고 복음 모르고 구원의 확신 없이 내 인생 일평생 전도운동에 헌신하지 못하고 선교운동에 헌신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그 종교적으로 인생을 살았던 그게 얼마나 진짜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맨날 약 드셔야 되죠. 불면증 약. 제가 옆에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럴 때는 은혜 엄청 받습니다. 어머님 또 우리 집은 또 은혜 받는 형이 은혜 엄청 받습니다. 아들이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다고 나 이제 수면제 끊으려고 한다 막 하고 이러는데 한 이틀 되면 수면제 뜯고 있습니다. 수면제 쫙쫙 뜯고 있습니다. 종교. 그래서 제가 종교를 얘기할 때 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진짜 정말요.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하는 거는 그 종교, 그게 뭐가 붙어 있냐? 자기 생각이 딱 붙잡혀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흑암을 꺾어야지요. 한 번만 꺾으면 됩니까? 24 해야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흑암 꺾다가 열받는 여러분이면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겁니다. 흑암을 꺾는데 이전사가 흑암을 꺾는데 저 아이들 흑암 꺾는데 전마들이 말을 안 들어. 저 새끼들 진짜 짜증나네 하면서 그 잡힌 겁니다. 그러면 안 되고 흑암을 꺾는데 여러분이 흑암을 꺾을 때 반드시 믿음으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반드시 꺾인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기는 만물 중에 그리스도 이름을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어버려요. 역사. 여러분이 믿어요. 그거 보면서 진짜로 흑암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걸 보도록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려고 흑암을 꺾어야지. 그것도 동기 아닙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흑암을 꺾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흑암 꺾고 저 사람 말 잘 들으면 행복합니까? 또 옵니다. 또 온다니까요. 여러분이 잘해주고 말 잘 들어주고 여러분이 막 이래 해주면 말 잘 듣고 하면 애가 좀 바뀌면 그 바뀐 겁니까? 바뀐 거 아닙니다. 근본이 안 바뀌었는데 뭐 바뀐 겁니까? 속지 말라니까요. 영적 치유 간단한 거. 자,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름이고,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요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너희를 속량하였느니라. 갚아버려. 끝나버렸다니까요. 다 이루셨단 말을 여러분 진짜 믿으시기 바래요.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한 분이 여러분에게 오직 돼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 진짜 내 인생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다. 이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야. 오직 여러분 염려 체질이거든요. 염려 체질을 뭘로 이기느냐? 그래서 말씀이 오직 되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 삽니다. 말씀 안 들으면 안 삽니다. 못 삽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야 돼요. 말씀할 때마다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야 돼요. 응답 아닙니까? 응답. 기도 이전에 기도를 왜 합니까? 응답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응답 주실 걸 알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응답 받았다고 흥분하지 말고 기도는 응답 받을 걸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걸 알고 가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말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 따라오면서 그 말씀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울로 돼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그 세계복음화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는데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하는 거라니까.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주위에 와 있다니까. 와 있는 거 상점 가거나 슈퍼마켓 가 그냥 가지 말고 가서 얘기하는 아주머니 예수 믿습니까? 그 예수 믿습니까는 교회를 끌고 오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습니까는 그 예수 믿습니까? 왜 믿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그 말 안에 당신의 모든 문제 끝나는 길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거기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체험이 와야 되죠. 그게 있어야 되죠.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천지입니다. 교회 다녀봤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답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이 답을 갖고 있다. 절대 여러분 안 망합니다. 이 답 갖고 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 세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답이 없다. 복음을 들었는데 이 답이 아직도 안 났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연민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타성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안주하고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진짜 보통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죽었다 깨나도 천지가 개벽나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이 지구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부활의 주님의 그리스도 이름이 내게 주어져서 신분 권세가 달라졌고 내 영이 달라졌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반드시 의감이 꺾이고 악신이 도망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만하면 됐지. 뭐가 오직이 안 되고 뭐가 올인할 수가 없어. 핑계, 이유, 합리화,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예배라는 거는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됐다 끝나는 거지 뭐. 아니 바울 곁에 주 예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럼 끝난 거지 뭐. 맞죠? 끝난 거지. 바울아 천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그럼 끝난 거지. 그럼 지 목숨이 어떻게 돼? 바울의 목숨 걱정해야 됩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아무 문제 없어. 로마의 감옥 들어가 네 아무 문제 없어. 로마 감옥 가가지고 오히려 로마 복음화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세웠던데요. 문제가 안 된다니까. 이런 여러분에게 절대 주권 속에 나오는 절대 믿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온갖 짓 다 하죠. 자, 6번째가 전도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 당연한 것 말하는 거지. 당연한 것 말하는 거라니까요. 3번째 영적 치유. 자, 순서가 있어요. 순서. 영적 치유,
예, 근본 치유예요. 정신 치유, 생각, 마음, 이 각인되어 있는 거, 이게 가치관이에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이 뭐인가를 붙잡히도록 만드는 게 사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게 상처로 자리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치유되는 게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는, 와 있는 것이고, 지나간 거지만 과거에는 상처고요. 현실에는 여러분이 상황 보고 속고요. 미래는 불안해서 속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게 구원이고, 과거, 현재, 미래가 해결된 게 구원이고, 과거, 현재, 미래를 끝내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 빨리 해서 못 알아들어요? 영상을 보시라고. 그러니까 끝나버려. 정신치유는요, 내 상처가 치유되는 것만큼, 진짜 말씀 들어오는 것만큼 치유돼 버려요. 그 다음에 육신치유는요, 이게 삶인데, 요 육신치유가 늦는 이유는 요 체질과 습관을 자꾸 사단이 건드려요. 이런 체질과 습관 여러분 아시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누구한테 속지 마냐면 사단한테 속지 맞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자꾸 속냐면 사단이 속이죠. 사단이 속이는데, 사단이 뭘로 속이냐? 나의 정체성 흔들리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지, 구원받은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흔듭니다. 네 현실 문제. 사단은 자꾸 현실과 상황에만 눈이 딱 돌아가도록 그렇게 속입니다.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안 속는 것만 해도 승리합니다. 안 속는 것만 해도 승리하는데 속죠. 세 번째는 뭐에 속느냐? 자꾸 세상에 속습니다. 세상이 뭐에 속느냐? 문화에. 지금 세상이 문화가 어떠냐면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꾸 뭘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뺏기면 난리 나는 겁니다.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요? 뺏으려고. 우크라이나를 안 뺏기려고. 근데 됩니까? 강대국한테 지금 막 화학 무기 쓰고 난리 났는데 왜? 내 건데 뭐 이렇게 말하니까. 옛날에 소련, 구소련 자기들 땅이었거든요. 독립시켜줬다가 이제 본전 생각 나거든요. 중국 왜 대만 찾으려합니까? 내 거거든요. 너희들이 우리 땅에서 보물 들고 싣고 장개석이가 갖고 나갔잖아. 이제 너희들 땅이니까 대만이 안 된다거든요. 그러면서 대만 그 지역 잡혀보면 안 되니까 미국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난리 났죠. 앞으로 3차, 4차 전쟁이 일어날 거거든요. 일어납니다. 말씀에 돼 있습니다. 처체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가 일어날 거다. 그때 너희들 믿음 지켜라. 그때도 복음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전도할 사람이 있고 영생 얻기로 작정하는 있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진짜 얼마나 말세가 고통스러운지 고통스러웠다. 그때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때가 왜 고통스러우냐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시대가 와요. 네피림 시대가.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영적으로 완전 무너지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이 파괴돼 버리죠. 정신이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 무너지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져 버리니까 인간 막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거든요. 물질이 최고거든요. 잡은 게 최고거든요. 집이 최고거든요. 가진 게 최고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문화. 세상에 속아요. 내가 저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에 계속 속아요. 이거를, 자, 정복하고 살아라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그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 전도자만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속에 있는 게 전도자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70인 제자가 어떤 게 제자일까요? 70인 제자라면 뭐가 답이 나야 될까요? 이 답이 딱 나버려야 돼요. 70인 제자라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답이 나냐? 이 답이 딱 난 거예요. 이 답이 난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바울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 안 했다니까요.
바울은 초대교회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 이게 예루살렘에 다 아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사함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그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별 설명 없어도 돼요. 바울이 간 현장은 다 이방 도시예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 전했냐? 너희들이 믿고 구원받아야 될 이름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르죠?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렇게 떠벌리고 막 기도원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데 그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받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이 말이 복음을 이해한다 말이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 와 있는 영적인 문제가 어떻게 오느냐? 경제, 가정, 질병, 다툼, 불안, 두려움, 오만 걸 오는 거예요. 중독, 집착.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깜빵 간 사람이 깜빵 갈 생각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마약 한 사람이 마약을 하고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영접했어요. 근데 또 맞아요. 안 된다니까. 이게 근본이 뭐만 오면 두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야 된다. 이게 안 되고. 그럼 여러분 봐요. 꼭 그런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꼭 마약 맞아가지고 막 알코올 중독에 막 다른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약 안 해도 알코올 중독 안 돼도 노름 중독 안 돼도 다른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이렇진 않아도 우리는 뭐합니까? 뭔가 모르게 집착되고 중독되는 게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알아들어야 된다니까요. 왜 복음 이해되는 줄 압니까? 왜 나에게 이해되고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왜 복음 이해되는 줄 압니까?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예수 믿습니까? 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냐? 예수 믿습니까? 하는 말은 당신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왜 기존교회 사람들 교회 잘 다니는데 건드립니까?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존교회 다니는 사람들 90% 이상이 농담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흔들흔들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 그거 끈앞을 그거라도 꼭 잡고 있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 거야. 이거라도 잡고 있어야 확신이 지가 안 무너지니까 그거라도 잡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고 자기 의지요, 자기 열심이죠, 자기 노력이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과 노력과 최선은요, 그리스도를 알 때부터 사도 바울이 있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낌이 없이 복음에서 달려간다. 이 말이 내가 복음 때문에 내 생명 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최선이고 노력이고 열심이지. 복음도 모르는데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하고 그 기도 문 닫았잖아요. 으쌰으쌰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걸로 안 됐잖아요. 율법 성경 지식 외우고 성경 백독하고 필사하고 그걸로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사해라 암송해라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알아라고.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인간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나타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드러난 게 뭐냐? 가난, 질병, 경제, 자녀 문제, 자녀 다툼, 혈기, 분노, 온갖 거. 무기력, 무능력, 무책임 다 와 있는 거. 그걸 보면서 인간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는 근본 문제로 와 있구나. 이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그러면서 내 삶이 순서가 영적으로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말씀이 내게 딱 부닥칠 때 이걸 영적인 문제라는가 봐. 내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 문제를 끝내는 건 내 노력이 아니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맞죠? 그럼 정신 문제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상처 치유되는 건 맞습니다. 상처 치유되는 것만큼 열등감 치유되는 것만큼 비교식 치유되는 것만큼 내 삶이 치유가 돼버린 게 많아요. 돈 나갈 거 안 나갈 거 있어요. 진짜로 옛날에는 100만 원 벌어가지고 110만 원 썼다면 100만 원 벌면 정신이 차려진다니까요. 그래 돼 있다니까요. 사람이 이거는 내가 쓸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살 게 아니야. 내 분수를 한다니까요. 내가 헌금도 못하면서 명품백 사고 말도 아니죠. 헌금도 못하면서 다른 거 그게 말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게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을 건데 그래 안 된다 이 사람이. 여러분 영적 치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순서 바꾸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알고 난 다음부터 내게 오는 게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면서 깨달아집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래 천국만 가는 거야.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세계복음 하려고. 예수 왜 믿습니까? 제자로, 70인 제자로 70나라 살리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살라고.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오늘 기도 제목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치유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의 실제와 영적인 문제가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는 주의 종들 되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생의 답을 찾아 답을 얻고 체험해서 정말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종교, 우상, 미신, 점술, 그리고 어떤 것으로도 집착 잡혀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의 종들 70인 제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